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가는데 길바닥에 전기공구와 철사와 전기줄과 같이 좀 값이 나가 보이는 물건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슬쩍 하나를 이렇게 딱 짚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놈 그냥 두거라. 이 얘기가 들렸던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아이가 깜짝 놀라서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리고 또 뭔가를 집으려고 손을 뻗쳐서 하나를 집었는데 또다시 들립니다. 이놈 그냥 두거라. 이번엔 너무 정확하게 들었던 거예요. 아이가 이상해서 위를 바라보니까요. 전봇대 위에서 전기 기사분께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이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냥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을 가고 말았답니다. 아이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기 기사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아이와 같을 때가 참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안 보시고 안 들으시고 또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실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항상 내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행한 그대로 세마신다는 것도 알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모르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시고 많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에게 현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밤새도록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처음에는 괜찮으셨는데요.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즉시로 그들을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악평하고 여기에 동조했던 출애굽 1세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어서 가나안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때문에 기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시고 가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의 내 모습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시고 과연 기뻐하실까? 아니면 분노하실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분노하시지 않을까? 왜 분노하실까? 어떻게 분노하실까? 저희들이 바르게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본문을 통해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신앙인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는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보고 듣고 다 아신다는 거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들었노라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 이미 다 들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8절 후반절을 보면은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원망하고 밤새 통곡했던 거 모르지 않고요. 다 보셨고 들으셨고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뭐가 듣죠? 쥐가 듣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몰라요. 그죠? 낮에 새가 우리 얘기 듣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밤에 쥐가 들어도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새하고 쥐는 말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하고 쥐는 말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사실은 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말을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행위,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능력 없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행했던 원망의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31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냥 들은 거 아닙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 하나를 낱낱이 다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원망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들으십니다. 사람이 원망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도 다 보고 듣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보다 감사가 많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요, 마리아에게 따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현몽하여서 괜찮다고 얘기하셔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침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요, 묵묵히 마리아가 출산하는 모든 과정까지 동행하고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요셉이요, 한 번도 원망하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짜증을 내는 그런 뉘앙스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셨던 요셉의 모습 전부 보고 들으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모든 일에 원망과 감사는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원망과 감사는요, 종이 한 장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곤고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혼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감사와 원망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택할 것인가, 원망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밤에 자기 전에 신문을 보다가 한국의 한국은행 공채에 시각 뇌병변으로 인한 중증 1급 장애인이 한국은행의 공채로 선택되었습니다. 뇌병변이라는 병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중추신경장애로 인하여서 뇌성마비와 같이 일상생활이 힘든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기범이라는 청년이 거기에 합격이 되었는데요, 이 박기범 씨는요, 시력이 얼마나 나빴으면은요, 가장 두꺼운 안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을 측정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분이 제일 어려운 게 있었답니다. 물건이 떨어지면은요, 보이지도 않고 그거 줍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그나마 살 수 있었지, 뭔가가 떨어졌는데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라면은요, 평생 한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박기범 씨는요, 잘 읽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어려웠지만은요, 스스로가 노력을 했습니다. 암기하는 거 노력했고요, 암산하는 거 노력했고요, 통찰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인가를 들으면은요, 그것을 쓸 수 없고 메모할 수 없기 때문에 듣는 즉시 외웠다고 합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실패해도 또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180명의 학생들 가운데 등수가 160등이었대요. 졸업할 때는 5등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놀랍게도요, 한국은행, 한국에서 아무나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행에 이렇게 공채로 됐었던 날이 감사하게도 그 부모님의 생신이었다고 밝게 웃는 것이 인터뷰에 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암기하는 능력, 암산하는 능력, 집중의 능력,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요, 감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태도와 삶의 열매가 바뀔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하는 영혼과 감사하는 영혼의 열매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에 상응하는 열매, 원망에 상응하는 열매, 하나님이 공정하고 공의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원망과 감사는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와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감사는요,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다리 밑에서 집이 없어 거주하는 홈리스 부자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는데 굉장히 요란하게 사이렌과 함께 불자동차가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부자가 나와서 보니까 저쪽에 불이 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아들 홈리스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 우리는 탈 게 없어서 참 좋아. 그치?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럼 그게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실제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감사의 조건이 많아도 원망거리 찾는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의 조건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었습니까? 얻은 것이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망 때문에 항상 사랑으로 동행하시던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심판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직진으로 가면 11일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을 방황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망으로 모든 그 짐과 어려운 것들이요,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짐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해무익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어디에 보더라도 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백해무익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원망입니다. 원망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원망은 감사를 누릅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불평과 짜증만 유발합니다. 원망은 나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결국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감사보다는요,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래서 못 살고 저래서 힘들다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죠? 죽겠다라는 말. 죽겠다라는 말을 여러분 한국 분들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자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망은 실제 힘든 일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 자세와 내 습관 때문에 내 삶에 배어져 있는 것이 원망인 것입니다. 원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원망이 나오고요. 결국에는 그 삶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요, 의도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감사도 여러분 원망하고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또 다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고요, 결국에는 감사로 내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명령형으로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네 마음껏 다 원망해봐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 원망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많은 은혜도 놓치지 않게 하는 능력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가 항상 주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안다는 것 마음에 새기셔서 원망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셈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셈하신다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34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셈하실 줄은 정말 미처 몰랐을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책망하시고 너희들 이러면 안 돼, 혼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는데요, 40년을 갖다가 방황하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셈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망해서 40일이 40년이 된다는 거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까요? 저는 절대로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35절 한번 더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그친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20세 이상은 다 죽게, 생명을 다하게 하나님이 셈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님이 셈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셈하심이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셈하심은요, 무엇을 뿌렸는가에 따라서 공의롭게 나타납니다. 본문 28절 후반절에 얘기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믿음대로, 불신과 원망에는요, 불신과 원망으로 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확신하였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시는 대로 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자녀들이 사로잡히고 우리는 안 된다, 불신에 사로잡혔던 영혼들 그대로 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말씀대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거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원망의 씨앗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셈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17살에 팔렸습니다.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성경은 그런 요셉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원인이 있다면 요셉이 고난 중에도요, 선한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는데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씨앗, 신실함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자기의 종이 자기의 부인을 욕보였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뺏지 않고 살려줄 수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요, 자기를 잔인하게 팔았던 형들, 가족들 모두를 다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의 씨앗을 뿌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라는 인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는 것에 예민하십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하는 것에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예민하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떤 교우와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 직장을 잃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얘기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있었고 어떻게 일이 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이곳저곳에서 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살아온 결과를 그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한 명의 인생이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았는지요, 어렴풋이 아는 겁니다.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패역한 세상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영혼들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셈해 주시겠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99년 재미사업가였던 백영중 씨가 쓴 베스트셀러의 책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책이 발간될 때 책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된 책의 그 제목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렇습니다. No money, no English. 그렇게 써놨어요. 백영중 씨는요, IBM이라고 하는 그 물건을 생산하는 패커스틱이라는 회사를 통하여서 미국의 경량 철골 산업의 60%를 점령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요, 월남했던 분이고 믿음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성지로 일컬어지는 평안북도 선천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성장한 거예요. 백영중 씨는요, 자신의 성공담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내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게 믿음과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No money, no English.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서러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평생 동안 하나님 믿는 믿음과 감사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맞는 큰 샘하심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샘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와 그 다음 세대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죠. 오늘 부모된 우리가 뿌리는 씨앗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셈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감사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동물의 울음소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강아지가 어떻게 웁니까? 아이들이 멍멍멍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했어요. 이번에는 호랑이는 어떻게 웁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또 으르렁 으르렁 하면서 호랑이가 우는 소리를 표시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비는 어떻게 웁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놈이 일어나더니 그러더래요. 사모님 사모님 하고 운대요. 제가 그거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이 캬바레를 운영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보면 33절 한번 보시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잘못 뿌린 씨앗 때문에 자녀들이 반역의 죄를 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20세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정탐꾼을 보낼 때 의사 표현도 할 수 없었던 아이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모님들이 잘못 뿌렸던 믿음의 씨앗 때문에 많은 시간을 방황하면서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허비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셈하심이 정확하고 분명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신다면요, 더 경성하셔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씨앗을 뿌려야 돼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인생은 먼저 믿음으로 굳게 무장되어져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지 못하면서 아무리 씨 뿌려봐야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심령 가운데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신다는 것, 그 믿음이 확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먼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가장 소중함을 알 때 뿌리는 씨앗이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뿌리려면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과연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좋고 귀한지를 체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왜 뿌려야 되는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세마심을 정확하게 체험할 때 비로소 바른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신앙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건 좋은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을 뿌려놓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고 무엇을 체험하는지 거기에 대한 간증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반대되게 사랑하는 영혼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잘 가꾼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죠. 농부가 아무리 가꾼다고 그래가지고요,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은요,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샘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뿌린 씨앗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과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되 하나님의 샘하심을 확고하게 믿고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열매 뿌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뿌리는 씨앗과 어정쩡한 믿음으로 뿌리는 씨앗은요, 열매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부류가 훗날 체험하는 열매와 감동, 이것도 역시 같을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샘하심을 제대로 믿고 하루하루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샘하신다는 거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믿음의 씨앗을 뿌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녀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는요, 안타까움과 마음 아픔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깨무는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대요. 어떤 손가락은 너무너무 아프고 어떤 손가락은 안 아플 수 있대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참 집에서 좀 차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요, 사랑으로, 정말 기쁨으로 사랑하는 영혼이 있고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영혼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아닌 기쁨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아닌 우리가 그분을 향해 기쁨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바로 알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도전하십니다. 항상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샘하심을 바르게 체험하며 살아가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 기쁨 드리는,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어린